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현절 후 다섯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이 주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고 주님 앞에서 천사들이 경외함으로 섰습니다. 우리 영의 눈을 밝히셔서 성자 안에 역사하시는 아버지의 능력을 깨닫게 하시고 사도와 예언자들과 더불어 주님의 구원의 말씀의 사자가 되게 하소서. 이제와 영원토록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하나님으로 살아계시고 다스리실 하나님의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예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아시는 분이심을 기억합시다. 그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우리의 죄를 조용히 고백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세상의 빛으로 보내셔서 만 백성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교만이 주의 밝은 빛을 가리웠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에게서 등을 돌렸고 정의를 향한 울부짖음을 못 들은 채 했으며 평화를 위해 힘쓰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주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다시 세례를 주소서. 그리하여 용서함을 받고 새로이 태어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밝게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하소서. 복된 소식을 들으십시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도 여러분에게 선언합니다. 여러분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우리도 서로를 용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성도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주위의 분들과 평화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의 등이요 우리의 길의 빛이 됩니다. 우리에게 믿음과 사랑 안에서 주님의 진리를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에스겔 36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구약 성경 1208쪽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것들에게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은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은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이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입니다. 신약성경 190쪽에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이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이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신약성경 171쪽에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주제를 교제로 정했습니다. 코이노니아. 그래서 교제와 삶의 나눔이 있는 교회, 이런 주제를 정했는데, 이것은 저 혼자 정한 것이 아니고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우리 당회원들이 함께 토론하고 많은 시간 함께 토론한 후에 정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달 첫째 주일에는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께서는 교제하는 그런 삶의 나눔이 있는 그런 교회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힘쓰도록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월 첫째 주일에서 제가 이 교제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교회의 5가지 사명 중에서 가장 우선되는 것이 예배죠. 하나님을 만나러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먼저 해야 할 일이 없습니다. 무슨 봉사를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예배부터 드려야 됩니다. 예배에 교회 모든 영향을 집중하고 정성껏 예배를 준비하고, 그리고 경건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은 다 제거해야 됩니다. 교제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사람 만나는 것이 예배에 방해가 된다면 그것을 지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안 나오게 된 사람들의 이유를 들어보면은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사람들에게, 교인들에게 상처를 받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보고 나와야 되는데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상처를 받으니까 신앙의 뿌리를 제대로 내리기도 전에 그만 감정이 상해서 교회에 나오기 싫어집니다. 그래서 신앙을 잃어버리느니 차라리 교제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가급적이면 사람 만나지 말고 예배만 드리고 피치 못해 만나더라도 관계를 깊이 맺지 말고 그저 인사하는 정도로만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교제가 신앙에 방해가 될까요? 교제 없이도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요? 성도들과 만남을 자제하고 멀리하면 본인의 신앙이 지켜질 것 같은데 오히려 그렇지 못합니다. 교회가 쌀쌀맞게 느껴지고 냉랭하게 느껴집니다. 정이 안 가는 것은 아는 사람이 없고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교인들이 그를 멀리하는 이유도 있겠지만은 본인이 힘쓰지 않으면은 관계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마침내 외로워지고 날 알아주지 않는 것이 서운하고 야속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다른 교회에서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보여주면, 그리고 따뜻하게 맞아주면 그리로 옮기게 되는 것이죠. 잘못하면은 일반 교회보다도 더 끈끈한 관계를 맺는 신천지 이단이나 이런 이단으로 빠지기도 합니다. 결국
성도들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멀리 하자니 쓸쓸하고 고독하고, 또 가까이 하자니 또 상처받을까 봐 두렵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본래 교회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며 본래 성도들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가 되찾아야 할 신앙의 삶의 스타일이기도 합니다. 초대교회는 한마디로 성도의 교제로 이루어진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서로 교제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성령의 충만의 결과가 교제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께서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함께 기도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이 방언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각처에서 온, 예루살렘에 몰려온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신기하게 자기 말로 듣고,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에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거기서부터 교회가 시작된 것이죠. 이렇게 생겨난 공동체의 특징이 오늘 42절에 4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42절 말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만약 그들이 서로가 좋았는데, 마음이 맞았고 서로 좋아했는데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교회가 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이 모였다 할지라도 사도의 가르침 받지 않았으면 교회 못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배우지 못한 사람, 가지지 못한 사람이 모였을지라도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면 그 모임은 교회가 됩니다. 사도가 무엇을 가르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것을 가르치죠. 그가 이 땅에 살아계실 때 가르치신 것과 또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가르치셨던 것들을 사도들이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랬는데, 이 성도들이 받았다는 말은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수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르침에 자신들을 헌신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회가 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교제인 것입니다. 여기 서로 교제하며 그랬죠. 이것을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성도의 교제를 코이노니아라고 해요. 이것은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은 participation, 동참한다, sharing, 나눈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만남에 동참하고 서로 나누는 이것이 코이노니아, 교제인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이렇게 서로 만나고 대화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뭐 있냐면 필요한 물건들을 함께 나누어 쓰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자 이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낙심에 빠졌던 제자들이 갑자기 확신과 능력을 입고 복음을 전파하여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후에도 그들은 돌아가지 않고 함께 교제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떡을 떼었다. 여기 떡을 뗀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성찬식 하는 것처럼 이게 주의 만찬을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보다 더 크고 많은 음식을 나누는 큰 교제 식탁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기도했다 그랬는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기도할 때는 가정집에서도 모이고 그리고 성전에서도 모여서 기도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이 4가지 모두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물론 기도도 혼자 할 수 있지요. 묵상도 혼자 할 수 있고 책도 혼자 읽을 수 있겠지만은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그들이 함께 모여서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고 교제했고 떡을 떼었고 기도했다. 그들이 함께 이런 일을 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 그들은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함께 모이기 시작했고 교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가 교제를 시작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후에 사도 바울도 에베소 4장 3절 말씀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너와 내가 서로 만나게 하고요, 내가 받은 성령과 내가 받은 성령이 동일한 성령인 것을 알고 우리가 같은 주의 형제구나 하는 사실을 알고 서로 교제하게 하시는, 이것이 성령 충만의 결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교제는 구원의 은혜에 대한 성도의 자발적인 응답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들이 뭐냐면 기적들이었어요. 이 기적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 초대교회를 두려워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면은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성도들은 그것을 받고 가만히 앉아 있지 않았어요. 응답하기를 시작했는데 그것은 바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형제를 사랑하는 행동으로 나타났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특징은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자발적인 응답이었어요. 그래야 해서 이렇게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핍절한 모습을 보고 자기들의 아까운 이 소유를 나누어 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고 함께 나누어 쓰기 시작했다. 그래서 44절 45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많이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그들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사랑은 행동으로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그들의 사랑은 실천하는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함께 쓰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이를 보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사유재산 없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나누어 쓰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삶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자의 것을 가져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공평한 사회를 이루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죠. 공산주의 사상도 사실은 이 성경에서 힌트를 얻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왜냐하면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 이유는 그들이 주었던 것은 어디까지나 자발적인 것이지 정부가 강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이. 두 번째 이유는 이 초대 성도들은 이렇게 나누고도 여전히 사유재산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후에도 보면은 자기의 집을 내놓고 함께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회를 갖고 하는 이런 모임들을 갖거든요. 그게 자기 집이라고요. 여전히 자기 집인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베드로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자기 재산을 팔아서 바치는 것이 결코 의무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나 이런 이론들과는 대조적으로 사유재산을 폐지해야 된다고 하는 어떤 명령도 성경에는 없고요, 어떤 암시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개인의 재산은 그대로 있어요. 다만 그들이 자발적으로
자기의 것인데도 불구하고 나누어 주고 함께 사용하고 그리고 핍절한 사람들에게 공급해 주었다는 것이죠. 기독교에서 말하는 나눔의 삶이란 어디까지나 강제적이지 않고 자발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의무가 아니고 사랑에 기초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재물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너그러이 베풀어주는 이 관용에 기초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나눔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의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이것을 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부한 자들이 자기의 부한 것을 혼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에 부요한 자가 되게 만들어라. 그래서 나누어 주기를 힘쓰고 그리고 너그럽게 관용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베풀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덕입니다. 그래서 초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는 이런 관대함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도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칫 잘못하면 사랑한다는 명목하에 남의 경계를 함부로 넘어 들어가서 자기 소유인 양, 자기 것인 양 이렇게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참 사랑은 개인의 삶을 함부로 침범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고 서로의 영역을 지켜주면서 예의 바르게 친밀함을 가지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교제의 기초인 것이죠. 이렇게 자발적으로 자기 자신의 것을 후하게 베풀고 나눔으로 섬기는 삶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대로 본받은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은 못 가지신 것이 없이 다 가지신 부요하신 분이었죠. 그런데 그분이 가난하게 되셨어요. 왜 그랬어요? 그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다 빼앗긴 자가 되었어요.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빼앗겼어요. 왜 그렇게 되셨죠? 바로 우리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스스로 가난하게 되시고 자기의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자기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죄를 자기가 가져가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인데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너그럽게 베풀어주고 또 그렇게 나누어주고 가난한 자를 돕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교제하는 모임을 하나님께서 친히 승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부흥의 특징 중 하나는 예배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가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1907년에 평양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죠. 그때에 주기철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사람들은 다 자기의 죄를 고백했어요. 자기의 죄를 부끄러움 없이 고백했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큰데 그 사랑을 받기에는 나는 너무 거짓되고 너무나 더러운 자였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용서받기 위하여
자기의 딴 살림 차린 이야기, 남의 빚을 안 갚고 그렇게 억울하게 한 이야기를 그대로 내가 잘못했다고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부흥이 일어나니까 성도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서로가 함께 있고 싶어지는 거예요. 함께 있고 싶어져요. 그래서 예배 시간만 되면은 일찌감치 와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예배 시간을 기다리고, 그리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성도들과 믿음을 나누고, 서로를 먹여주고, 음식을 싸다가 가지고 집에서 음식을 가져다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면서 같이 먹고 즐거워하는, 이것이 언제나 기독교가 부흥할 때 보여주는 특징들이에요. 교회는 이 교제가 살 때에 참된 교회 맛이 납니다. 교제가 살아야 돼. 그럴 때에 사람들이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아무리 말로만 하면 뭐예요? 나에게는 아무런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형제가 나를 알아주고, 나를 보듬어주고, 나의 고통에 동참해주고, 함께 나누어줄 때, 자기의 귀한 시간을 나누어줄 때, 그때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죠. 교제입니다. 성도들이 구원받은 기쁨으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이 아름다운 모임은 어쩌다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었어요. 주의 영을 사람들에게 내려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때 주의 영을 받은 자들은 감동될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굳어졌던 마음들이 풀려질 것이다.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될 것이라고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찌감치 예언해 주셨어요. 에스겔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육신에서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 이 굳은 마음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염려합니다. 걱정합니다. 잘못되면 어떡하나. 그래서 뭘 못해요. 뭘 하다가 주저주저하고 시간만 계속 끄는 거예요.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일이 안 돼요. 성장이 없어요. 교통이 없어요. 교제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을 받으면 그 마음이 스르르 풀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걱정이 사라져요. 염려가 사라져요. 왜? 믿음이 생기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염려가 사라지고 그때부터 마음이 열려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령이 이와 같이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 때문에 교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도 들어오라 받아주게 돼요. 이전까지만 해도 딱딱하게 마음이 굳어져가지고 문을 다 걸어잠고, 이 제자들이 다 문을 걸어잠궜잖아요. 그리고 숨어 있었거든요. 남들이 들어오면 안 돼. 우리끼리가 좋아. 우리끼리가. 다른 사람 들어오면 피곤해. 그런데 성령을 받았더니 문을 활짝 열고 나갔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다 영접해. 어서 들어와라. 우리와 함께 하자. 새로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정하신다는 뜻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바로 이 세 번째가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변화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행동은 잠깐 변하게 할 수 있을지 몰라요. 막 억압을 해가지고 그렇게 행동 안 하면 안 돼, 그래서 억지로 바꿀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바꾸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거든요. 하나님은 구원받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돌려놓으시고 구원받을 사람을 그 모임에 자꾸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임을 승인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모임으로,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으로 하나님께서 승인해 주실 때는 죄인들을 막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이 귀한 생명들을 보내주실 때 우리는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여기에 주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구나. 우리는 참 흠이 많고 실수도 많고 모자라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그것을 알고 우리는 크게 격려받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들어오게 받아주고, 그리고 성령으로 교제하며 그들은 하나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제자들을 떠나서 하늘로 가시기 전에 작별 강화를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 13장부터 나오는데요. 그 말씀 중에서 장차 나를 따를 제자들이 많이 생길 것이다. 많은 모두가 다 나를 따른다고 하겠지만은 그들 중에서 참 내 제자가 아닌 자들도 있을 거야. 그러면 참 내 제자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구별하면 좋겠니? 참 내 제자인지, 참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방법,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의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는데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의 표지가 무엇이냐? 그 명패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서로 사랑인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서로 사랑하지 않고 그저 거기만 인사하고 지나가고 사귀고 싶어 하지 않고 교제하기를 싫어하고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없어요. 아무리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도 그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고 못 본 척 지나간다면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제자라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들이 비록 배운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사회적인 지위가 없을지라도 서로 사랑한다면 그들은 진정한 예수의 제자인 것입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은 예수의 제자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안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질문도 아니죠? 안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되기를 원하지.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행할 일은 분명합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사랑했지만 더 사랑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일을 실천하고 힘쓰신 분들은 더욱 힘써서 모든 성도가 동참하도록 권고해야 할 것입니다. 교제로 하나 된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자원을 기쁨으로 나누어 쓰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새 멤버를 보내주심으로 승인하시는 모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더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또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교제했는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알고 있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 듣게 해주셔서, 그리고 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서 다짐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하시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꿈꾸셨던 그 교회, 오늘 우리 안동교회에서 더욱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교제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이시고 은혜이신 하나님, 새해를 서설로 열어주시어 마음속에 벌써 풍족한 회복과 일상의 회복이 기대되어 이 서설만으로도 가슴이 따뜻하여집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처럼 오묘하고 아름다운 계절을 두신 이 세계를 하나님의 의지로 창조하셨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 참 지독하고 고약한 이 2년 동안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이끌어 주시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이 이럴 때 건너멈하여 죽음에 이르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마음과 눈과 귀와 특히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우리의 입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사람을 모욕하는 자들, 정의의 가치를 모르는 자들, 선을 위해 의로운 심판에 가담하지 않는 자들, 억눌린 자들을 위해 애쓰지 않는 자들, 가난한 자를 불법으로 심판하는 자들, 온통 죄악에 물든 이런 일들을 멀리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다 질 수가 없다면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해나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분오열되어서 흩어진 교회들이 온 들판에 밀꽃으로 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온 들판에 흩어져 있던 밀이 모여서 귀한 빵이 된 것 같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꽃이 지기로서니 바람을 탓하려는 식귀처럼 사회가 교회를 구원하는 이 시국을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우리의 굳은 마음을 열어주시고 어두워 앞 못 보는 눈을 환히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새로 계획하고 시작하려는 교회 학교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아이들이 하나씩 잘 살펴가며 양육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어지러운 시대에 교활한 말로 믿음을 흔들 때
흔들리지 않는 굳은 신앙으로 성장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평생 내 인생보다는 교회의 성장을 위하셨고 말씀의 순종을 우선하셨고 내 이성을 넘어서 말씀으로 세상을 보셨고 이미 1990년에 특별 신앙운동을 전개하여서 환경보전과 통일, 경제정의운동, 사회선교운동을 실천하신 믿음의 선배님들의 귀한 지혜의 삶에 조용히 귀를 기울이며 교회가 다시 한번 이런 신앙운동 위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올 한 해 이렇게 교회가 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교제와 삶의 나눔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교회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하는 것을 잘 전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강단에서 설교되어진 말씀을 통하여 또 이 교회의 역사를 통하여서 계시의 공동체가 모두가 귀를 잘 기울이며 삶 속에 하나님의 계시가 잘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 진화 작업을 하다가 손직한 소방관들과 애통해야 하는 소방관 가족을 위한 기도가, 작업장에서 일터에서 숨져가는 우리의 아버지와 남편들과 아들, 딸들을 위한 기도가, 또 혼자 사시며 병마의 충격과 고통을 마주해야 하는 현실에 처해진 그들을 위한 기도가 이 교회에서 기도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드리는 기도가 우리 것으로 채워진다면 그저 인간의 말뿐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침묵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하며 모든 기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진심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주보를 보시고 봉헌과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위엄과 빛의 하나님, 온 세상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크게 찬양합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계시하시고 세례받은 우리의 삶을 주장하셔서 우리로 그의 기뻐하시는 제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위엄과 광채의 하나님, 주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마땅히 행할 바이며 또한 우리의 지극한 기쁨입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주께서 존재하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혼돈으로부터 우주를 지으셨고 사랑으로 만물을 다스리셨습니다. 주께서 대대로 주님의 백성을 부르셔서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도록 하셨고 열방 가운데서 주님의 빛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배반했을 때에도 주께서는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셨고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주님의 길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빛으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가 상한 우리를 치유하러 오셨고 우리 앞에 정의와 평화의 길을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노래하는 하늘 성가대와 모든 시대의 모든 곳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두 번 반복해서 부르시겠습니다. 거룩 거룩 거룩하시다. 온 누리에 가득한 주 영광 높은 곳에 호산나. 거룩 거룩 거룩하시도다. 거룩 거룩 거룩하시다. 온 누리에 가득한 주 영광 높은 곳에 호산나. 거룩 거룩 거룩하시도다. 주 예수께서 잡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피조물로부터 이 떡과 잔을 취하여 주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기쁨으로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을 기념합니다. 또한 감사함으로 우리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주께 바칩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 여러분의 떡의 뚜껑을 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 곧 우리가 떼는 떡과 축사하는 잔 위에 부으셔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성찬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 성찬에 참여한 모든 이와 함께 어디에서나 섬김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이 떡이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몸이듯 우리를 보내셔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 안에서 이제와 영원까지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님 곧 전능하신 하나님께 바칩니다. 아멘. 여러분의 떡을 높이 드시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위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다 같이 떡을 받으시겠습니다. 이제 잔의 뚜껑을 여시고 높이 드시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다 같이 잔을 받으시겠습니다. 다 함께 성찬 후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임재하시는 그리스도의 광채로 우리 마음을 비추셔서 우리 삶으로 이 지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소서. 소외된 사람을 돕고 가난한 사람을 섬기며 원수들과 화해하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치소서. 우리를 지키셔서 최후 승리의 날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또한 주님의 모든 성도와 함께 영원한 나라의 기쁨에 참여할 때까지 주님을 신실히 섬기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2부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동부 겨울성경학교와 중고등부 온오프 겨울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수고하시는 우리 교역자들과 교사들을 위해서도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우리 처음으로 거룩하시다 이 쌍투스, 이걸 쌍투스라고 하는데, 거룩 우리가 삼성송이라고 늘 불렀지요. 네, 이것을 우리 안동 쌍투스로 우리 이강민 집사님께서 작곡을 해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100주년 때도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우리 성도들 집사님이 또 다른 집사님이 이렇게 작곡을 해주셔가지고 우리가 함께 잘 부르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달란트를 함께 사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 외에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의 만남 속에 넘치게 하소서, 넘치게 하소서. 평화의 주여, 평화의 주여,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샘솟게 평화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하여 세상으로 나아가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멘.